물이 있으면 푸른 숲을 이루고 생명이 살지만 물이 없으면 결국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 면적의 70%에서 75%그 정도가 물이라고 해요. 땅보다 물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야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자면 산에 다 깎아가지고 밑에 파진 데를 다 메꿔가지고 동그란 공을 만들면 그 지구 표면에서부터 몇 킬로가 물로 덮이는가 하면 2440m, 그게 전부 다 물로 덮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산다면 2440m 물 위로 올라가야 그 다음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의 97.6% 정도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97.6%가 바닷물이에요. 그나마도 2.4% 정도가 남는데 그 물 중에서 남극하고 북극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음이 있죠.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으로 저장되어 있는 담수가 70%가 넘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이라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은 1%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물 갖고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식수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003%. 식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0.00003%밖에 안 되면 식수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막 아무 데서나 막 쏟아져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아무 데서나 막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도 살리고 식수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물을 또 사용하고 그런 지혜가 인간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마다 보를 설치하고 댐을 만들어서 식수와 용수를 공급하는 유용하게 잘 썼고, 사실은 그게 환경을 또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물은 천지 창조할 때 등장했는데 그 물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물들은 항상 살리는 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있으면 우리 교회들 뒤에 보면 우리는 문턱은 없습니다. 물이 저 밑에 틈 사이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우리는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을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환상, 그리고 맨 마지막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환상을 보는 중에 마지막 장면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성전 내부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막 이렇게 팔팔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에 우리 뭡니까, 이 다람쥐가 먹는 물 뭡니까? 네? 은갈새. 은갈새 물은 이게 살아있는 은갈새만 보면 밑에서 물이 팔팔 솟아나와요. 그런 섬들을 제가 산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이 막 그렇게 팔팔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물은 찔끔 새 나오는 거예요. 잔잔하게 소리 없이 이렇게 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씩 새 나오는 이 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나온 공간 안을 일단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읽어보면 천사가요 에스겔에게 제락을 뭘 제락을 하냐 천척을 제락. 천척이면 몇 메타나 될까요? 한 450m에서 500m 사이입니다. 제락 이게 에스겔이 제라니까 재겠죠. 재니까 그 재고 난 다음에 그 물에 뭐야 얼마큼 왔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고 발등을 딛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천사가 또 재라 또 500m를 또 쟀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는데 물이 왜 자꾸 늘어나지? 또 재라 500m를 더 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을까요?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약간 두렵지. 근데 500m를 또 재라 여기서 재라고 하시면 또 쟀어요. 또 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 죽겠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천사가 그 긴 길, 사실은 한 2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4번을 쟀습니다. 그 긴 길을 재는 동안 사실은 성전 안이 아니라 이미 성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성전 안에서는 분명히 졸졸졸 새나오는 물이 어느새 큰 간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첫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다시 강가로 돌아. 왜냐하면 2km나 나갔으니까 다시 강에 근원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이 물이 흘러서 저 문지방을 넘어 계속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선을 가득 채우고 저 문지방을 넘어서 우리 생초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살고 그 물속에 헤엄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저기 문지방을 넘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 졸졸 매일매일 조금씩 흘러넘치는 그 물이 여기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저 문지방을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나 푸르른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먼저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다가 진짜 바다인 줄 알고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동쪽은 어느 쪽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이쪽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이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땅에서 저지로 한번 내려갔다가 고지대가 나와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어디 있느냐? 왼쪽 편으로 가야 바다가 있어요. 왼쪽 편에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하나 있긴 있어요.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우리가 소금바다라고 염해라고 부르는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실제로 바다입니다. 바닷물하고 똑같은 소금이 거기에 있는 바닷물이 그 육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소금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하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금방 제가 사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라바라고 표현을 하죠. 아라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에 달려있는 지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라바라고 한 이 지명 표시가 사해 바다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지금은 뭐라고 하면 아라바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라바 지역이 아니고 아라바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해가 끝나는 데서부터 바다로 연결되는 홍해 있죠. 홍해는 누가 건너온 바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애국을 탈출할 때 건너온 바다잖아요.
그 홍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곡이 아라바 계곡이에요. 폭이 한 넓은 데는 뭐 한 18m, 20m 쯤 되고 길이가 180km가 되는 굉장히 긴 계곡이 거기에 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아라바는 그 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곡이 아니라 그 계곡 위에 있는 사해 바다고, 사해 바다 자체도 저지대입니다. 얼마나 저지대냐? 보통은 바다하고 땅하고 같으면 레벨이 0이에요. 0. 그런데 보통은 그 바다보다도 땅이 다 높습니다. 그 땅이 바다보다 낮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가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간 네덜란드가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지 않는데 이 사해가 있는 지역은 바다보다도요 400m가 낮습니다. 완전히 지하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이 바다도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 깊이가 또 420m가 제일 깊은 데요. 제일 얕은 데는 5m. 북쪽에는 420m 아주 깊어요. 근데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얕아집니다. 제일 얕은 데는 5m, 수심 5m밖에 안 될 정도로 얕아집니다. 거기가 바로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는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어떻게 상징적이냐? 죽음의 바다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의 강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곳은 살아난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간 그곳에서는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게 되고 그 바다에서 헤엄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곳에 있는 생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환경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어디 쪽이냐? 그럼 잘 보세요. 제 손바닥이 사해 바다예요. 요게 사해 바다면 엔게디는 사해 바다 옆구리쯤에 있어요. 근데 에네글라임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위로 북쪽으로 한 요만큼 올라가면 요쯤에서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바다 전체 여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기가 제가 아까 북쪽은 바다가 깊다고 했습니까? 얕다고 했습니까? 깊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원래는 생물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해바다는 염분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잡아먹습니다. 유일하게 그 바다에 존재하는 것은 광물입니다. 소금하고 광물. 생명체는 미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물고기가 사는 것. 여러분, 물고기가 살면 거기에는 누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다가 팔고 거기에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리는 단순히 영혼이 살고 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볼 거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압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요 말씀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기적 같은 날 선교사들이 왔고 깜짝 놀랐어요. 소래라고 하는 섬마을에 가보니까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걸 갖고 자기 마을에 와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그게 교회가 생겨버려요. 선교사들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읽은 말씀 때문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885년도 4월 달에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한강 그 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의 부인이 만삭인데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애를 낳으려고 배에서 못 내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호 내린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135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을까요? 가망이 없어도 이렇게 가망이 없는 나라는 자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날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그려질 정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 팬데믹 대현상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잘 버텨내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도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모자라는 삶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1절을 읽으면 여러분 희망적으로 느껴집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 아까 막 살아난다 그랬는데 진펄과 개펄은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니면 살려낸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진펄과 개펄은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게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원문도 찾아보고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영어 성경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 진펄과 개펄은 소금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진펄과 개펄은 소금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선초교 교인들은 보통이 아니셔.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에 생명 못 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생명의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습니까? 일부 살아났습니까? 다 살아났습니까? 일부 살아났습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진펄과 개펄은 거기에서 제외된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여러분 개펄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물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 거기가 개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걸 하면 거기가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는 거예요. 서해안 가면 그 개펄이 수도 없이 5km까지 엄청난 개펄들이 널려 있어요. 그 장판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구멍이 좀 보고 아무 때나 막 들어요. 아쉬운. 저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생초교회 교인들 중에 굳이 나는 진펄과 개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라도 주고 살아야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펄과 개펄이 어중간한 데예요. 은혜의 물속에 늘 잠겨있고 은혜의 물속에 늘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펄과 개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 나갔다. 사실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개펄이 됐다 진펄 됐다 아니 지금 물속에 들어간 땅 됐다가 물 밖에 있는 땅 됐다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펄과 개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소금이 나온다니까요. 그 소금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썩는다니까요. 소금 없으면 바다가요 온통 썩은 해로 진동하게 됩니다. 저 바다 속에 3%의 소금이 있는 것 때문에 저 바다가 자정작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진펄과 개펄 같은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직접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있어요. 이미 이 에스겔이 봤어요. 처음에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꼭 들어보니 아까는 없었는데 그 강 좌우에 보니까 나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의 모양이 푸릇푸릇하고, 여러분, 잎이 막 푸릇푸릇한 잎이 나와 있고 열매들이요, 매 달마다 열매 맺는 과실나무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나무는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과실. 여러분, 강물이 흘러나오는 좌우에 살고 있는 이 나무들은 바로 저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면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살아나는데요,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푸르른 숲을 이루고 그 숲 속에 새들이 와서 자기 둥지를 틀고 짐승들이 와서 살고 각종 그 짐승들과 각종 곤충들이 또 새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서식지를 만들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먹을만하고 풍성한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나무의 숲을 이루는 우리 생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서 따먹을 것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은혜로 가득해야죠.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의 기준으로 가득해야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져.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 말로 표현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내 입의 말로 표현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칭찬과 격려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진리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렁주렁 우리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는 배려가 가득하고 양보가 가득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고 위엄이 있고, 누가 보면 저 나무를 배다가 우리 집에다가 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탐나는 그런 나무들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덩어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 달마다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열매. 여러분,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 달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가에 사는 나무는요, 내가 막 그 열매를 맺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강에 흘러가는 그 강으로부터 자양분을 내가 빨아들일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빨아들인 영양분이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종류의 다양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질적인 새로움. 어떻게 질적인 새로움이냐? 똑같은 말과 행동.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 그런데 바뀐 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어디가 달라지냐? 내 속사람이 더 달라. 진정성 있는 말. 그 안에 처음에는 한번 해보지 뭐 흉내내는 말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말이 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겠습니까? 안 새롭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안이 새로워진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 행동은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봉사하고 똑같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평생을 교회에 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한 봉사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봉사로 인해서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한 봉사와 헌신, 어떻게 그게 똑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봉사, 똑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봉사이고 새로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용서와 회복을 명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물, 여러분, 그 물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 됩니다.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이 맺어내는 열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도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생초지역은 생초교회 때문에 덕보고 산다.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덕보게 할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잎사귀는요, 이게 보통 잎사귀가 아니에요. 약초입니다. 약초. 제가 처음 생초교회에 와서 우리 생초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죠. 생초가 어떻게 생긴 일인 줄 아냐? 생림과 초복이 합쳐졌을 때 일입니다. 그건 뭐 제가 책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80년사 책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림하고 초복 합쳐진 게 어쨌다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생초라는 이름을 처음 볼 때부터 끊임없이 제 속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해석해요? 생초는 살리는 풀입니다. 살리는 풀입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그 살리는 풀, 살리는 나무를 만드는 묘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약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물을 먹고 사는 우리 생초교회 안에 만들어진 나무들은 우리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의 잎을 따먹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들, 나무는 강가에 제대로 심겨져 있기만 하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그 나무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나무는 다 파릇파릇하고 잘 사는데 하나 죽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단 한 명도 다 파릇한데 한 명 죽는 그 나무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가 해야 될 일은 강가에 심어져 있어서 강으로부터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다 부지런히 받아들이면 성장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게 주어집니다.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지한테 주는 영양분을 잘 빨아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생초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걸로 끊임없이 흡입하고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여러분 걸로 빨아들이고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문에 생초가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풀, 우리 생초교회는 묘목장,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장 좋은 나무와 풀을 만드는 묘목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풍성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을 떠나 있는 누군가, 오늘 이 강에 물 마시러 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강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살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 존재로 이 땅을 사시기를,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